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다 함께.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여러분, 한 주 만에 다시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벌써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되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던 성탄과 또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특히 초림보다는 재림에 더 중점을 두는 절기인데요.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언젠가 귀환하셔서 그분의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때를 고대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달력으로 보면은 대림절은 매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까지 4주 동안 계속됩니다. 시기상 한 해의 마지막, 즉 연말에 있죠.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대림절은 연말이 아니라 연초에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는 대림절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 첫째 주일이라면은 오늘은 무슨 날이겠어요? 네,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붑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처음 제정되었던 건 1925년이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아직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도시 여기저기가 파괴되고 경제는 꼰두박질 쳐서 당시 서민들은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죠. 이렇게나 전쟁의 여파가 큰데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은 더 큰 영토를 향한 야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정상들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한 것이죠. 세상은 결코 힘센 권력자들의 것이 아니니 낙심치 말고 견디어라. 왕이신 예수는 반드시 오셔서 당신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그 대림절도 왕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고요. 또 교회력의 마지막인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도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날이죠. 교회력의 그 처음과 끝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로 제정한 것은 우리의 순례는 권력자들의 온갖 위협으로 가득한 험난한 여정이지만 왕의 귀환으로 반드시 해피엔딩을 맞이할 것입니다. 라는 이 종말론적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전통적으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자주 읽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확인하고 그분의 크신 날개 밑에 거하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기간이 한창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간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종교 재판을 받은 후였는데요. 재판 결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이었는데요. 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자체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굳이 로마의 총독한테까지 데려갔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건 31절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에게는 자체적으로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한 명의 죄수 때문에 높은 로마 관리에게 성가신 재판까지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나 죽이고 싶었던 거죠. 도대체 왜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증오했던 걸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든 무엇을 명하든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순순히 따랐었습니다. 그들의 제사, 그들의 가르침은 유대 사회 전체를 움직일 만한 힘이 있었고 그것은 오직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혜였죠. 하지만 자기네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그 나와바리가 어느샌가부터 예수님께 침범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사랑 가득한 행실,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에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했었죠. 그분이 아무 영향력 없는 일개의 미치광이에 불과했다면 별 문제지 삼지 않았었겠지만 예수님은 종교 엘리트인 그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 비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범함을 보고도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맞는 것인지는 전혀 궁금하지 않았었죠. 오히려 그분의 비범함 때문에 우리가 묻혀버리면 어쩌지라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중요시 여겼던 것은 무엇이 진실이며 무엇이 진리인가가 아니라 나의 이 소중한 권력이 앞으로도 안전할 것인가 였던 거죠.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거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랴라는 그 항구 도시에서 발견된 빌라도 비문이라는 유적인데요.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이 석판에는 라틴어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그 가장 유력한 증거물이죠. 글자가 보면은 많이 지워지기는 했지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본디오 빌라도 유대의 총독이 티베리움을 헌정하다라는 내용일 것이라고 합니다. 티베리움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자 지어진 건축물이죠. 빌라도는 이걸 자기가 지었다고 아첨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그 빌라도의 행적들을 보면은 빌라도는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인데도 유대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황제에게 잘 보여서 나의 그 권력을 굳건히 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죠. 본문 33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신문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질문은 이렇게 했지만 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해가 될 위험한 인물인지만 파악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예, 아니요 라는 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나한테 유대 왕이냐라는 건 네가 스스로 생각해낸 질문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던지는 질문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신 건 회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빌라도의 의중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순수한 의미로 내가 유대의 왕인지 묻는다면 맞아. 내가 바로 그 왕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그런 왕, 군중들을 부추겨서 폭력을 휘두를지 모르는 그런 유의 왕이냐고 묻는다면 난
아니, 절대 그런 왕이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대답이었던 거죠. 35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되물으시자 그 경멸하는 말투로 대답하는데요.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유대의 왕인지가 궁금하게? 나는 단지 다른 유대인들이 너를 데려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로마 총독인 나의 권력에 해가 되지 않을까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침문해 보니까 그는 이상한 인물일 뿐 위험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은 남루하기 짝이 없죠. 또 그가 붙잡히자 추종자들이 모두 다 도망가려 버려서 그를 따르는 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하는 말에서 어떠한 야욕도 느껴지지가 않았었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광분하자 유대 총독인 자기 자리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 진리를 권력으로 조작해버렸던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칼바르트라는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일본 이민자 교회를 섬겼을 때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던 한 노 교수님이 바로 이 칼바르트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칼바르트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듣고는 했었는데요. 바르트는 원래 인간이 가진 천성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인간의 도덕성도 더욱 성숙해 갈 거라 굳게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바르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그 배경이 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을 바르트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었죠. 전쟁은 내 목숨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내걸고 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한테 싸워라, 싸워라 명령해도 권력만으로는 움직여지지가 않죠. 반드시 왜 싸워야 하는지 그 명분을 내세워야, 진리를 앞세워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참전 국가들은 온갖 화려한 미사역으로 전쟁을 포장했었죠. 지금이야말로 참된 정의를 위해서 싸울 때야. 모든 면에서 우월한 우리 민족이 저 미개한 타민족들을 다스려서 세상을 더욱 문명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저러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바르트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은 교회까지도 전쟁을 동조하더라는 겁니다. 특히 독일 교회 대부분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거다라고 가르쳤었죠. 결국 수많은 피를 보고 나서야 그 모든 명분들이 권력자들의 민족적 욕망, 정치적 욕망, 경제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작되었던 거짓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각자 정의라는 명분을 내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 또한 그 모든 게 진리가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권력은 절대 진리 없이 홀로 발동되지 않는다. 죄된 우리 인간은 권력을 진리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진리를 가장한 욕망의 가면을 씌워서 내 이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여러 번 지적한 것이죠.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권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 권력이 있는데 국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 때 반드시 명분을 내세우죠. 공정성, 경제 성장, 사회 안정 등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말들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과 부유층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금융대출, 부동산 등 여러 면에서 그렇죠. 그로 인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또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직장과 직원 간에 또 자회사와 거래처 간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권력이란 것이 참 이기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성도분들로부터 가장 자주 듣게 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직장 내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은 사장님에게 온갖 갈굼을 당하다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 실신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요. 또 다른 한 분은 나이가 많아서 다른 직장을 찾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회사가 이 점을 악용해서 10년 넘게 근무했었던 그분의 월급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장시간 근무를 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퇴직금, 실업수당 등 모든 사회보장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럴싸한 자기만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것은 껍데기일 뿐 저마다 자기 몫을 최대한 챙기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상대방을 적시하려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가 휘두르는 부정한 권력에 노출되고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달파질 때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달픔이 심해지면서 진리를 회피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점점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해줄 다른 구원자를 찾게 되죠. 내게도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설 능력이 있었으면, 돈이 있었으면, 일의 성과와 명예가 있었으면 내 이 힘든 상황을 탈출하는데 가장 실용적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런 진실의 왜곡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맛보는 것보다 이 험난한 여정을 통제할 당장의 권력이 내게 주어지는 걸 더 갈구하게 되죠. 그리고 내게 그나마 있는 작은 권력을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 나의 상처와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 유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받은 상처를 자기 선에서 끝내지 못하고 가정으로 또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를 나와 내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교회 식구들을 살벌하게 날이선 시선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더 내 시야에서 멀어지고 약점과 단점들만 도드라져 보이죠.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 내가 당장 뜯어고치고 개조시켜야 할 문제 작품이라는 그 진실 왜곡이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작은 권력을 휘둘러서 상대방에 대한 내 욕망을 이루려는 그 유혹을 받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만큼의 권력을 행사하려 했던 그 죄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진리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고 권력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권력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시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항할 만한 위험 인물인가를 알고자 했지만 36절에서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의 세상은 힘과 무력으로 다스려지죠. 하지만 그분의 나라는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집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는 36절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즉 왕국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깊은 뜻은 모르더라도 그분이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래, 아무튼 네가 왕이라는 거지? 라고 확인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엔 자신이 왕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 자신이 뭐가 다른지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것은 그분이 세속의 왕들처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진리란 말이 참 여러 번 나오는데요. 진리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죠.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라는 그 진리를 알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권력을 내 죄된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너무나 좋아하시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마 이 Amazing Grace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Amazing Grace라는 찬송을 작사하신 분은 존 뉴턴이라는 18세기의 영국인 목회자인데요. 찬송과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글을 쓴 뉴턴은 평생 거룩하게 살아왔을 것만 같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기는 했는데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20살쯤에는 아프리카의 노예를 다른 나라에 실어 나르는 그런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 되기까지 합니다. 뉴턴은 아무 죄책감 없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들을 감시하고 노예들을 부리는데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었죠. 그리고 3년 후 23세에 진정 회심하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뉴턴은 회심하고 나서 바로 노예무역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죠. 그는 회심한 이후에도 7년이나 더 노예무역선에 탑니다. 선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을 서서히 어루만져 가셨습니다. 뉴턴은 이전처럼 노예들에게 무자비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점점 더 심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뉴턴이 29세 때 건강 문제로 노예 무역 일을 완전히 끊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뉴턴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47세에 자신의 지난 여정과 체험했던 은혜의 기억을 회고하면서 바로 그 Amazing Grace를 작사하게 되죠. 당시 그는 노예 무역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노예 무역을 적극 반대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다듬어 가셨고 63세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를 책 출판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노예 무역의 잔혹함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후에 노예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주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또 뉴턴은 노예 무역 폐지를 이뤄냈던 영국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멘토가 되어서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습니다. 뉴턴의 이 평생에 걸친 회개의 여정과 그 Amazing Grace의 가사는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전 세계 어디든 인권운동 집회와 기도회가 있는 곳에는 늘 이 Amazing Grace가 불리게 되었었죠.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글은 너무 많이 생략되었지만 영문 가사를 한번 함께 볼까요? 놀라운 은혜여, 그 소리 얼마나 감미로운가. 나 같은 몹쓸 놈을 구하여 낸 그 소리. 나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찾았고, 한때 눈이 멀었으나 이젠 볼 수 있게 되었네. 이 가사가 목숨을 걸고 노예들을 구하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몹쓸 죄인이지만 왕이신 예수는 이런 몹쓸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초라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그분께 남은 마지막 힘마저도 내게 모두 나누어 주셨죠. 그 놀라운 은혜로 나는 한때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당신께로 가는 그 길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내 죄된 욕망에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진리이신 당신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힘을 나누어 주신 당신의 뜻을 따라서 나 또한 내게 주신 그 모든 힘을 세상에 억눌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이것이 그들이 들었던 복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력의 본질은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행하신 자기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권력으로 내 욕망을 해소하는 일은 물론 달콤하죠.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경험입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히 무얼 바라고 희망해 본다 한들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존 뉴턴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의 그 큰 사랑은 언제까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여정에 걸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의 그 진리 안에서 권력은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요. 권력은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인생 여정은 사람들의 잘못된 권력 사용으로 참으로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누군가의 끝모를 탐욕과 이기심이 나를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옥죄어 올 때가 반드시 찾아오죠. 하지만 그럴 때에 움츠리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당당함을 잘 묘사하고 있죠. 다음 장 10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겁박하는데요. 내게 제대로 대답해라. 나는 너를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이 있다는 걸 너는 모르느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시죠.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이 없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스리는 것이 이 아랫나라의 권세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라는 진리를 제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그분은 자유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쫓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땅의 권력들은 우리 또한 겁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 위에 계신 분이 허락치 않으시면 우리를 어찌할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선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늘 위하시고 시련조차 우리의 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집어삼킬 듯한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며 왕이신 그분을 따를 용기와 희망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교회력으로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다스려 주신 우리 왕 예수께 감사드리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그분의 귀한을 믿음 가운데 희망으로 고대합시다.